자, 우리 최 권사님은 이 시간에 뭐 다른 거 배우세요? 최 권사님? 저는 우리 저기 아침에 9시 벌써 만나고요. 예. 강남성인가? 네? 여주 강남 고성성? 예. 거기 코스모스 많이 피워가지고 갔다가 지금 같이 왔어요. 그래서 네, 사진 찍어주고. 그러시고. 2시부터 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1시에 온 거였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고대 철학에서 삼국시대 이제 불교 들어온 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진울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4페이지 보면 5번이죠. 5번. 조선시대에 이제 어떻게 또 불교가 유래됐는지.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억불숭유 정책이죠. 억불숭유. 그러니까 불교는 억제하고 이제 유교를 이제 성리하기 조선시대의 뭐랄까 그 이념, 핵심 이념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정도전, 그러니까 조선 그 고려 말에 이제 유신들, 그 고려 말 신하들 정몽주와 정도전 두 파가 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사실 목은 이색의 제자들인데 정도전은 개혁파예요. 개혁파고 정몽주는 이제 개혁을 하더라도 급진 개혁이고 온건 개혁. 그래서 우리가 뭐 길제, 뭐 야언 길제라든지 뭐 정몽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려란 나라는 그냥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하자. 그러나 정도전은 아니 틀을 바꿔야 된다. 완전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정도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인이 아니었어요. 메인 본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성계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는데 그 새로운 나라는 신하들의 나라인 거예요. 신하들의. 그래서 왕은 하나의 어떤 뭐랄까 허수아비라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냥 왕은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존재로 있는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문화로 그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이제 뿌리 내려 있잖아요. 그대로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거 뭐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교가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민간 신앙으로 유지됐죠. 그래서 특히 뭐 임진왜란 때는 뭐 서산대사, 그죠? 휴정인가? 뭐 하여튼 서산대사, 또 사명대사 유정,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호국불교로 이제 의병을 조직했죠. 그리고 현대에서 이제 불교는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다시 부흥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대 한국 사회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 불교 전례는 단순한 종교의 전파를 넘어서 한국 역사, 문화, 예술, 철학에 아주 뿌리 내려 있고 아주 문명의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교는 쭉 정리 끝냈고요. 이제 민간신앙이 있습니다. 도교, 민간신앙. 도교와 민간신앙은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됐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에, 그죠? 사고방식에 깊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교의 기원은 중국에서 이제 철학이었죠. 그렇죠? 노자와 장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노장 사상이라 해요. 노장 사상. 그래서 이제 무의자연. 그래서 도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강조해서 불로장생, 뭐 신선사상 등을 많이 갖추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교 하면은 딱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그거죠. 옥황상제 뭐 이런, 그죠? 옥황상제. 그래서 도교가
종교, 어떻게 보면은 도교가 제일 잘 맞는, 도교와 제일 잘 맞는, 우리 샤머니즘, 그러니까 우리 민속 신앙, 우리의 그 민속 신앙과 제일 잘 맞는 게 도교예요, 도교. 어떻게 보면 도교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인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죠. 우리 치성을 드린 거죠. 정한수 떠놓고 치성 드리는 거. 이제, 비나이다, 치성을 드리죠. 그 영향은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치성의 영향은. 다른 건 아니지만, 사실은 1907년에 기독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물론 뭐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다는 성경에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새벽기도가 생긴 건 아니에요.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 띄워놓고 치성을 그렸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이 새벽기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료로 하시니까. 네? 그래서 불만이 많죠, 목사들이. 아, 왜 새벽기도를 만들었어? 스님들도 새벽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불 하죠. 예. 우리나라밖에, 그래서 미국에 대형 교회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7개가 한국 교회래요. 그 원인은 뭐냐? 새벽 기도래. 왜냐면, 그러니까 새벽 기도해서 뭐 영성 이런 거는 뭐 차지해 두고 매일 모이잖아요. 매일 삶을 거기다 고하는 거야. 인생을 고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해소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예. 그리고 자기 삶의 정당성이 생겨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했다. 이제 그게,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국회에 국회 해관실에 경신회라고 하는, 경신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경신회가 뭐냐? 신을 공경하는 모임이에요. 경신회. 왜 이 국회에 있죠?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이 경신회가 바로 뭐냐면, 무당들, 전국에 있는 무당 집합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다 그런 게 없지만, 자격증도 있었어요. 면허증. 무당 면허증. 예,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비도 내야 되고.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김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다에, 서울경찰인가?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 사람이 만든 게 경신회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점을 잘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을 모시는데, 자기가 모시는 신이 단군 할아버지래요. 단군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종교가 단군교예요. 단군교.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예언이라, 하여튼 거의 미래는 잘 못 맞추잖아요. 과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 빠지죠. 점치러 가면은 사람들이 왜 용하다 그러냐면, 미래는 자기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용하다 왜 그러냐면, 내 과거를 맞춰. 그죠? 이제 그 주역에서 그 통계학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속된 말 귀신이 쓰인 거죠. 너무 잘 맞추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이 사람의 파워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당들도 이제 급수를 나눠주고 자격증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사람한테 와버렸어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한 책이 있어요. 한번 홍성사에서 옛날에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이 그때 다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어? 그래갖고 무당들이 저도 이렇게 겨울바다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겨울바다 가보면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촛불 올려놓고 그래서 신령한 그 받는다고 그렇게 많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서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샤머니즘이라는데, 샤머니즘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습성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어떤 불길한 기운을 우리가 제거하고 싶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안심을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왜 귀신 얘기하면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괜히 막 무서워하잖아, 귀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귀신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존재, 어떤 존재.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밤에 길을 혼자 걸어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그죠?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예, 제일 무서워요. 저도 새벽기도 가다 보면은 이제 양동에 살면 새벽기도 쭉 차 타고 가다 보면 그 저수지 앞에 그 공동묘지 있잖아요, 위에. 진짜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괜히 좀 약간 그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왜? 이미 지레짐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두려움의 원인은 무지에 있다요, 무지.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도깨비불 하죠, 도깨비불. 네. 도깨비불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우리 도깨비 막 얘기 엄청 하잖아요. 네. 도깨비불이 진짜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졌죠. 그게 뭐예요? 대기 중에 있는 황과 인이 모이다 보면은 그 가스가 스파크를 내는 거래요, 그게. 과학적으로 알려줘요. 그다음부터 뭐예요? 도깨비불이요? 도깨비불이 아니고 뭐라? 저거는 그 자연의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니까 어떻게? 지금은 아니까. 아니까 뭐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알면, 그러니까 무지에서 벗어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 근데 이제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겁을 준단 말이에요. 왜? 나 모르니까. 이런 예가 있다잖아요. 아주 용한 무당인데 그 용한 무당이 가서 이렇게 한대요. 당신은 40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하라는 얘기예요. 40이 되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섭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구술하거나 부적을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안 썼어. 근데 자꾸 내리 속에 뭐가 있어요? 40이 되면 죽고, 40이 되면 죽고, 40이 돼서 진짜 죽었어요. 그 사람 왜 죽었을까요? 자기가 죽는다 생각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병이 들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다 보면 자기한테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무당이 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샤머니즘이 이 본능이에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오는데 특히 이 도교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안에도 계속 남아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자, 옥황상제. 그 옥황상제가 있고, 옥황상제 천지를 주관하죠. 삼신할매, 애 점지해주죠. 월화노임, 뭐예요? 남녀를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곳곳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집안에 구렁이가 있으면 뭐예요? 구렁이. 그 신이에요, 신. 그래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이사를 자주 안 갔잖아요. 옛날에는. 그 집에 몇 대째 그 집에 살잖아요. 그럼 거기 구렁이가 나타나면 그 구렁이가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이사 가면 저 신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사도 못 가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민간 신앙 속에 쭉 깊이 들어와 있는데, 자, 그 도교의 기원을 보면 중국에서 기원한 도교. 그래서
철학책으로 노자와 장자 사상에 뿌리 두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제가 노자, 장자, 노장 사상을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완전히 틀리긴 해요. 불로장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자와 장자는, 이거 우리가 너무 무위자연, 무위. 어떤 거를, 약자들 무위, 어떤 거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위. 무위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 노장 사상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 우리는. 의미를 두려고 그래. 이제 그게 공자, 뭐 이런 사람 자꾸 해석을 하잖아요. 효에 대해서, 충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근데 노자, 장자, 노장은, 이제, 유사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사한데 좀 틀리긴 해요. 근데 뭐냐면, 이제 특히, 장자인가 노자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으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냥 일상생활대로 얘기하고 깽가를 치고 그래요. 왜 그러냐? 자연으로 돌아갔다.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거든요. 무상과 유상이 있는데 그 무상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유상, 이 보이는 게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은 무상에서 나온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에서 나와서 이 당사인데 이 유상이 다시 무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불교 윤회설에 좀 비슷하죠.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면 좀 그렇죠. 돌아가셨다. 그 뭐죠? 컴백했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컴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려 하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평안이고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삶인 거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면 뭐 당연한 거야. 나이가 들니까 병들면 당연한 거지. 응? 그거 어떻게든 뭐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그 안에 어떤 사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막 살려고 잘 살려고 완전히 틀리죠. 근데 여기다 이제 잘 모르면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도교의 영향이 이제 풍수지리와 이제 산신 사상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양동 와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저기 단성 일이 그 골짜기 들어갔는데 택시 운전기사 분들하고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식과 떡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을 물품 나누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좋은 날이래. 그래서 저기 산신제를 지낸대요. 야, 아직도 산신제를 지내나? 그 산에 올라가갖고, 이제 무사태평,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안전기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렇게 샤머니즘이 이제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거와 아주 유사한 금기가 있어요. 금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샤머니즘과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금기,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돼, 안 하면 돼. 예. 그 옛날에 뭐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죽은 자들 쓰니까. 그러니까 또 사자, 사자, 뭐 이런 거. 또 서양에서 육자, 육자. 3자 완전수, 7자 완전수, 4자 불완전수, 악마의 수 6자, 뭐 이렇게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기가 있는 금기. 그 옛날에 여기 다 여성분들인데 제일 여성분들이 제일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아침 일찍 남의 집에 가거나 그 이렇게 가게 문방 그 장사하는 데 가면은
응? 재수 없다고. 응?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안 당해 보셨어요? 그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첫 계시를 여자가 하는 게 불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되게 심각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남자 유대인이 자 준비하고 길을 가는데 여자를 봤어. 그럼 다시 집으로 와요. 그리고 재수 없다 그러고 다시 와서 다시 목욕 제기를 해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뭐죠? 어떤 금기사항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또 이제 풍수지리. 풍수지리. 지금 이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풍수지리.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나온 영화가 뭐예요? 영화. 김고은 나온 영화. 파묘. 예. 그게 풍수지리 얘기잖아요. 예? 아주 재밌긴 하죠. 그때 그 풍수질, 그 파묘 이거 완전 풍수질인데 그 파묘하고 그런 거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래. 그래서 이제 뭐 연기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일가 배산 임수라 하잖아요. 이제 산을 등지고 그다음에 강을 앞에 두고 근데 그게 묘자리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잘 생각해보세요. 산을 뒤에 두고 강을 앞에 두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 곳이에요, 거기. 거기가 묘자리를 둘 게 아니고, 거기 사람 살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 좋은 곳, 그걸 갖다가 거기다 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조상이 후손에 잘 된다 그러는데, 그건 원래 사람이 살 곳이야, 그런 데는. 그런 좋은 곳은. 그죠?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게 땅을, 그래서 지간들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지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거기 중령곡이 이렇게 앞에 산이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할머니 묘자리에. 묘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제 그 개울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딱 보면 여기 소나무 하나가 딱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그 이쪽 양쪽에 큰 바위가 2개 있었어요. 지간이 어디냐면 천하의 명당짜리래요. 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더니만 이 집안의 장남이 누구냐고. 장남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장손을 불러오라고. 저를 딱 보더니 너는 30이 못 돼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지금 50이 돼도 큰 인물이 이 뻥을 치고 이렇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강이 흐르고 여기 여기 사람이 살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우리가, 본성 속에 있는 그런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옛날 사람은 왜 이런 금기도 많고, 주의해야 할 것도 많고, 이런 것이 많았을까요? 그 정도로 생존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돌잔치를 왜 해요? 야, 1년을 살아냈다, 너가 살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회갑잔치를 왜 해요? 예, 60갑자를 한 번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오래 산 거야. 60년 산 게 오래 산 거야. 예. 저는 앞으로 한 5, 6년 있다가 이제, 회갑잔치를 해요. 그죠? 요즘은 안 하죠. 하지도 않죠. 요즘은 60대가 할아버지도 아니야, 이제는. 그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왜냐면, 이 당시에는 그 정도로 생존 확률이 낮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자리매김한 게 바로 도교라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 아래쪽, 한국의 민간신학, 샤머니즘과 무속신학.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죠. 자, 이제 무당이 나옵니다. 여기 무당. 자, 무당 보세요. 무가
한자 무가. 어제 우리 꼬맹이들 수업하고 나서 이제 항상 논술 수업을 좀 고3 애들 재수생들이 해주는데, 이제 어떤 애가 걔 이름이 참 이쁘더라고. 이름이 초이야, 초이.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분석을 해줬어요. 근데 초자가 부를 초자예요. 부를 초자. 초혼 할 때 하죠. 부를 초자예요. 부르다. 이자는 뭐 아름다울 이자인가 하여튼 그런데 부를 초자가 이게 손이에요. 손숫자, 손. 그죠? 뭐 안 나오는 이게 손숫자, 손숫자. 손. 요거 칼도자예요. 칼. 이건 입구자예요. 자, 손에 칼을 쥐고 뭐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손에 칼을 들고 뭘 불러? 소 잡는 사람? 무당입니다. 이제 무당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리더십, 지도자 될 수 있는 건데, 이 부를 초자예요. 부를 초자. 자, 무당도 보면, 자, 그죠? 그리고 당자가 집당자예요. 자, 샤먼 의미는 한자인데 이 글자는 뭐예요? 사람 인자가 두 개죠. 사람 인자가 겹쳐진 건데,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마주보면서 이게 이제, 하늘이에요. 여기 뭐예요? 이건 뭐겠어요? 땅이에요? 하늘과 땅. 사람 둘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하늘과 땅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에요. 이게 이제 무당 글자예요, 무당. 그래서, 요 당자는 집당자이긴 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뭐라서 사당. 제사 지내는 곳. 사당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당자는 흑토자. 그죠? 흑토자. 밑에 흑토자가 있죠? 네, 흑토자. 그리고, 밝을 명자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흑토자 위에, 이 위에 요게 원래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이것은 밝은 곳을 향하다. 이런 그런 신성한 그 역할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하늘과 땅에 있는 아주 신성한 공간. 이게 이제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단군이에요, 단군. 단군은 북방 쪽, 저 북쪽에서, 이제, 저 중국 이쪽 대륙에서 쓰는 이제 단골이에요, 단골. 단골이 뭐예요, 단골? 단골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저 사람 우리 단골이야, 이건 뭐예요? 단골은 저 사람 내 물건을 많이 사주는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단골. 그래서 북방 쪽에 남자 무당을 단골이었어요, 단골. 단골레. 이게 뭐냐면 남자 무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당군은 뭐예요? 남자 무당. 재정일치 사회의 남자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도 자기가 통제하고 있고 점도 치는 그런 이제 무당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샤머니즘의 그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무당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토속신앙은 뭐 예를 들어서 성주신, 집지키는 신, 삼신, 아이, 칠성신, 행운간장, 뭐 신이 엄청 많죠. 뭐 일본도 많지만 우리나라도 뭐 어마해요. 기타 뭐 한신, 용왕, 그죠? 자연숭배, 조상숭배 많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그 사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묻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많이 묻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게 좀 덜하지만 뭘 하면 맨날 고사를 지내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애군, 뭐 악한 것을 이제 제거해 달라네요.
여러분 그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중에 포항제철 그를 만든 사람 박태준이라는 사람, 박태준 돌아가셨죠.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아꼈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나라 제철 이런 거 없었을 때 처음에 제철소를 이제 이 박태준에게 맡깁니다. 근데 박태준이 어마무시한 샤머니즘주의자야. 전용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면 안 되고, 오늘은 뭐 사람 이름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되고, 흙이 들어가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그 만나면 이제 다 점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뭐, 정북 방향으로, 동북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문으로 안 가고 사다리 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싹 제거했죠. 그걸 제거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죠. 통제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렇게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것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로 통합됩니다. 예, 불교로 통합되면 그러니까 불교 안에 산신각도 있고, 그죠? 불교로 모든 것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그 정도에서 많이 이제 타락하니까 고려시대 철학 보세요. 밑에 7페이지에 불교가 막 융성해져요. 고려도 불교 국가니까. 그런데 아주 주요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이 선종과 교종이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이 뭐냐? 선종 우리를 치면 기도파야. 이 사람들은 수행하는. 교종 또 보니까 모일교, 학교교. 이거는 학문. 불교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선종과 교종이 있어요. 우리 강미애 자매님 어머님이 불교시죠? 시어머니. 예, 시어머니. 어디세요? 선종과 교종. 저희 공부 안 하시죠? 그러면 선종이.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선종인과 교종. 그래서 선종과 교종으로 나눠집니다. 예, 근데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진울 이제 그 서울대 사상 백선의 진울에 대한 책이 나와요. 이게 바로 정해쌍수예요. 정해쌍수.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려고 이거 통합해야 된다. 왜냐면 너무 수행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머리 든 게 없어. 맨날 기도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이렇게 기도만 하고 하다 보면은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응?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다 각자 자기가 하는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파들이 있어요. 기도파. 기도파. 성경 안 읽고 맨날 기도파. 그럼 이단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은. 이 교종은 학문, 예, 경전. 또 너무 경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학문만. 그래서 뭐예요? 야, 요거를 합쳐야 돼. 그래서 진울이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진울이 만든 게 정해쌍수. 제가 나온 장신대에도 그 앞에 큰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문구 뭐냐?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과 학문. 이 경건이 뭐 기도, 학문은 뭐,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 이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걸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만 엄청 많고 그 지식을 하나도 쓰지를 않아. 실천 안 해. 그럼 뭐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진울이 이런 정해쌍수, 그 다음에 도노점수,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 도노, 이제 뭐예요? 깨닫다. 나를 깨닫는데 천천히 나를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불교 그러니까 불교가 7세기부터 와갖고 몇 년 동안 거의 조선시대 오기 1300년 조선시대니까 거의 한 1000년 동안 이 불교가 한반도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어려움들. 여러분,
절이 마당이 엄청 넓죠. 봐봐. 왜 마당이 그렇게 넓을까요? 절은 무소유를 주장하고, 응? 그런데 왜 이렇게 마당이 넓을까? 제 얼굴이 보이나요? 아니요, 잘려요. 안 보여. 내가 너무 키가 크고. 자, 왜 이렇게 마당이 넓을까요? 사람들 많이 오라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많이 오라 해요. 옛날에 거기 장 섰다고. 맞아요, 얘기했죠. 옛날에 거기 장이에요, 장. 이렇게 절간이 장터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고기도 팔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참 종교인들은 뭐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절에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죠? 타락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는 뭐 기독교는 안 그래요? 이게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질적으로 하락하게 돼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시골 교회들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가보면 큰 교회 가보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완벽해. 그런가? 왜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모이니까 뭐 돈이 모여요. 돈이 모이면 거기에 참된 종교인도 참된 신도도 있지만 그걸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뭐 그 유명한 우리 교단 교회인데 명일동의 명성교회는 한 7만 명이 모인다 그랬죠. 5만 명, 7만 명. 생각해 보세요. 양동 면민 몇 명이에요? 5천 명이잖아요. 5천 명도 안 되잖아요. 거기 10배가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명일동의 대통령이 김삼환 목사였어요. 명일동의 대통령이야. 왜? 거기다가 가게 명성교회 팻말이 안 붙어 있으면 그 가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팻말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다 장사하는 사람 90% 전부 다 교회를 나가야 돼. 그래야지 장사가. 주문 한 번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아니 물론 그게 나쁘다 이런 거 아니라 뭐 그 물질이 모이면 건강하게 쓰여지면 상관이 없죠.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제 리더십, 그 리더자가 어서 오세요. 그 리더자가 그게 이제 권력이 됐잖아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기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 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자들과 사실 저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작지만 뭐 음악회라든 뭘 하든 저는 정치인이 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왔으면 좋겠어. 음악회도. 근데 와서 뭐 강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이제 그렇게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타락하니까 뭐예요? 새로운 뭔가 필요했어. 그때 딱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성리학이 유교예요, 유교. 그때 젊은 세대들에게 딱 눈에 띈 게 바로 뭐냐? 유교, 유교. 자, 그러면 성리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성리학. 이거 너무 화면을 낮게 해갖고 앉아서 해야 되겠네. 자, 성리학이란 말을 해요. 성. 갑자기 생각이 나지? 작아요? 네, 리가 뭐죠? 리. 앞쪽에. 뒤에 뭐예요? 앞쪽이 아니에요? 이게 앞쪽이고. 앞쪽이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성리가 생각. 그게 아니에요? 네? 짝대기 그게 아니에요? 짝대기 두 개? 이럴 때가 있네요. 어떻게 그래요? 왜 자꾸 갑자기 생각이 나지? 성리. 앞쪽에 이거예요? 앞쪽에 이게 아니에요? 이 왕자인가? 앞쪽인 것 같아. 그쪽이요. 그게 있잖아요. 리자가 생각나네. 리자가. 성리. 왜 이러지? 성리. 이거 아니에요? 내가 맞아. 이거 맞아. 예, 맞아. 왜 갑자기 이거죠? 성리. 자, 성리.
그러니까 이제 성이 본성의 본성. 이 성이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 그래서 리가 있는데 이 리가 그러니까 이 리기냐 이기냐 이원이냐 뭐 이렇게 두 개의 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떤 이치가 그죠? 본성에서 어떤 이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저기가 이 컵이죠, 컵. 이 컵이 본성이에요, 본성, 성이에요, 성. 컵이 성이에요, 성. 원래의 성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차를 주셨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컵이에요? 차예요? 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본성에서 이기 이원론. 그러니까 이기가 뭐냐면 이게 변하지 않는 것, 또 변하는 것.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안 변해. 예. 요거와 사람은 거기에 무엇을 담으면 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소주를 넣어서 주셨어요, 저한테. 자, 그럼 이건 무슨 잔이 돼요? 술잔. 소주잔이 되죠. 소주잔이 된 건 사람도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어. 어차피 소주를 버려버리면 다시 원래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다루는데 그 인간의 본성은 학문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율곡이가 이황이 이런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런 학문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성리학은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원래 유자도 여러분 유자 유학할 때 유자 기억이 안 나지. 오늘 밤을 많이 새면 안 되는데 그죠? 유가 그죠? 유가 이 앞에 위에 뭐가 있죠? 큰일 났네. 원래 이제 나중에 시간 유자도 원래 뭐냐면 하늘에 놓고 점치는 사람이었어 원래 유자도. 이렇게 점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유학은 유자 한자 있나? 예. 유자도 원래 그래. 맞다. 50% 잘못이네. 맞아요. 맞아. 자, 유자도 이거죠. 유자도 여기 이제 사람이 있고 비유자가 있죠.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요거는 그럴 이자인데 요게 원래 그냥 하면 여기 수염 난 사람을 상징해요. 수염 난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비를 내려달라는 수염 난 사람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무당입니다. 원래 유자도 이거예요. 유자도. 그럴 유자가 있대. 유자도 이것도 유자인데 그러니까 이 성리학과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공자의 특히 노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노와 맹자,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유학의 근본은 맹자예요. 맹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자 얘기하잖아요. 공자 106년 뒤에 나온 게 맹자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공자를 부활시켰다고요. 예. 그래서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전수해서 다시 그거를 부활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맹자의 사단설이라든지 그죠? 사단. 여러분 우리 공부방에 가보면 한자 있죠.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 그래서 이제 사단은
단자, 끝단자는 뭐냐면, 이제, 그, 말미암는다. 그래서, 측은지심이라든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성선설이죠. 수호지심, 시비지심, 그죠? 이런 것들.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또, 이렇게, 자기가 불의한 거는 거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공자의 인사상을 실천으로 옮긴 거예요. 인을 실천으로 옮긴 게 맹자의 사단설인데, 근데 여기 맹자의 그 왕도설, 그죠? 왕도설이 이제 가장 왕도설 고장났군요. 맹자의 왕도는 뭐냐면 역성혁명 이해가 돼요. 역성혁명.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뭐예요? 왕도 갈아치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민본주의,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 맹자의 사상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 신하의 나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신하들이 토론해갖고, 정치를 하는 거지, 왕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유교의, 우리가 이제, 인의예지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경복궁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모든 궁궐은 다 뭐예요? 그런 인의예지, 그죠? 그래서, 그 인의예지를 상징하는 궁궐이 있죠. 남대문, 동대문 전부 다 그 인의예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유교의 가장 큰 기조는 뭐냐면, 왕도 정치예요, 왕도. 백성을 위한 정치인데, 이 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고 그 덕목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바로 맹자가 얘기하고 있는 측은지심. 그러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왕도 갈아치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 왕도 갈아치워. 그러니까 이제 민본주의, 민주주의의 시작인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큰 클럽. 자, 샤머니즘이 우리 안에 들어있던 이런 것들이 불교로 승화되고 유교로 승화됐어요. 불교로 승화되기 1000년. 유교로 승화되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정확히 보면 1300년이니까, 지금, 1000년은 안 됐죠. 5, 600년 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딱 치고 들어온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렇게.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교 전례는, 이제 조선시대에 거쳐서 본격적으로 전래되기 시작했죠. 여기 기원전 1세기경부터 쭉 내려왔지만 그것이 학문으로 정리된 것은 바로 조선시대라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쭉 있지만 유교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려시대 때도 계속 이렇게 유교가 되는, 조선시대에 이제 유교 국가를 건설해버린 거예요. 유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 국가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학의 대표, 오늘 그거까지만 하겠는데, 유학의 대표적인 사상, 3가지가 있죠. 뭐 있죠? 충, 효, 예. 충, 나라의 국가의 효, 부모의 효, 예. 이제 서로가 예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서상경도 나라의 붕호 유신한다든지, 그죠? 또, 임금에게 충성한다든지, 부모에게 효도한다든지, 효제 지신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하죠. 다 뭐죠? 딱 보면 다 인간관계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리고 과거를 만들어 놓죠. 그 성리학이 쫙 확산되고, 유교계의 정치, 정치 사회의 유교화, 이렇게 쭉 정리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10페이지 성리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주자에 의해서 만든 그런 사상들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이원론, 기와 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성과 정, 심과 성,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의 주자가 아니라 주자학.
그런 것들은 조금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성리학부터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 사상사 그냥 수박 겉핥기지만 쭉 한번 정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자님 아들 오늘 머리 깎고 왔던데? 언니 가이드 골랐으니까 없어. 2개밖에 없어. 아니야, 당연히 해야 돼. 아니, 2개밖에